긴 추석 명절 연휴인데요. 이렇게 찾아오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입을 여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겐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입에 가벼이 올립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기보다 싫고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용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하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을 누가복음 16장 끝에 나오고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뤘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읽어본다면 이런 뜻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던 것처럼, 또는 이승과 저승처럼 우리 사이는 그렇게 건널 수 없는 사이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려거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제자들만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살다 보면 우리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을 만나곤 합니다. 오늘 교회력 구약의 말씀을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경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이 땅에 가득하고 세상은 둘로 나뉘어 서로가 목소리를 높이고 분쟁합니다. 나라의 법은 무너졌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 정의를 굽게 만듭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똑같은 배경인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구절로 시작하고 있지만, 전체를 다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보면 그 안에는 의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의한 현실, 억울함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비탄의 노래가 바로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디모데처럼 남몰래 속쓰리게 눈물을 흘리고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제자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주님은 그렇게 용서의 불가능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그 믿음을 더한 내가 큰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고 더 많고 더 특별하고 더 능력 있는 믿음,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나 이미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보화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고 겨자씨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사도서관문으로 읽은 디모데후서 1장은 바로 이 겨자씨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펴시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바울이 아들같이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1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매일 눈물로 지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상황에 내몰렸는지는 사실 확실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편지 전체를 디모데후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 상황이 어떤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지금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젊은 목회자 디모데라고 하는 말들이 이곳저곳에 나오는 걸 보면 목회자가 너무 젊다 보니까 나이 많은 교인들이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다고. 또 게다가 디모데가 무시를 당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한 가지는 그 가족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는 지금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족의 배경을 보면은 다문화 배경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뿐 아니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회는 교만하고 말 많은 몇 사람이 교회를 손에 쥐고 제 고집대로 뒤흔들기도 했고, 또 어떤 교인들은 신앙 좋다고 하면서 허탄한 신화를 쫓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또 어떤 교회는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해도 삶의 변화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먹고 마시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뒤에서 불평을 전염병처럼 퍼뜨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처럼 곳곳에 심겨 있으니 지금 목회를 시작한 이 디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소식이 산전수전 다 겪은 바울의 귀에 들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여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낮마다 시간 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다고 하는데 누구의 조상이냐면 원문을 읽어보면 바울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청결한 양심을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지금 바울이 자기 집안 내력 자랑을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이 물려주신, 내 가족들이 물려주신 청결한 양심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길리기아 다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 부모와 조상들도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모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속 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결한 양심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녹록한 일이었을까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양심적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다 이 이방 땅 안에서도 모두 다 청결한 양심으로 살았고 나도 그걸 이어받았어. 이게 바로 나의 자랑이야. 이 청결한 양심이 이제껏 모진 이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오게 한 그 원동력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집안과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하필 이런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 뜻은 이 이면에 숨겨진 말은 디모데야, 너도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내 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디모데 집안의 내력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면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암울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 디모데도 소아시아 남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바울처럼 이방 땅에서 성장을 했죠.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사실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사실은 이 가족 배경을 보면 바울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남편은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상식적으로 보면 이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거짓 없는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서 너희까지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부부 가운데서 한쪽이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는 것 상식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이방 땅 한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올곧게 지켰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에게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출처가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되짚어 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외할머니 로이스는요, 성경에서 딱 이 구절 한 구절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참고해 보면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로부터 꾸준히 성경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한데요. 디모데야, 너의 지금 목회 환경, 현실 만만치 않은 거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를 그만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거 나도 이해해. 바울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매맞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신전심으로 너의 아픔을 나도 공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오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현실에 도착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니 이제부터 바울의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 바깥에 도움을 바라지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청결한 양심이 있고요,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사들은 비범하고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것들이죠. 누구는 그거야 뭐 단순히 그거 사람마다 다 기질이 그래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기질이라고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거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즉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거짓 없는 믿음을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크고 작고 능력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오늘 복음서에 나온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바로 겨자씨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크기와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덤불로 자라고 그 안에 온갖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을 만큼 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을 루터교의 신학자인 파울 틸리의 말로 바꿔보면 바로 존재의 용기, 신앙의 모험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용기와 모험이 어느 방향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밤에 보름달을 보고 싶으면 방에서 보고 싶을 때 달을 내다보는 창문의 크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창문이 향해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창문을 향해서 그 틈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방향만 맞으면 우리는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창문이 아무리 큰들 방향이 다르다면 휘황찬란한 보름달은 볼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땅에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이라 해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작은 무언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쭉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우리에게 어디에 임하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21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어느 때 임하는지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 믿음이 자라고 또 겨자씨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에 있다? 바로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다, 즉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네 안에 있다, 한 사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너희들, 우리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 시민으로, 교회로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면 맷돌에 묶여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위험도 우리는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바울이 디모데와 연결되고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연결된 것처럼 서로를 위로하면서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위험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소자 어린이 하나라도 아무런 세상 저편에 던져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하박국의 시대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바울의 감옥처럼 아무래도 갈라지고 희망 없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비하고 마법 같은 믿음을 추구하는 것 대신 우리가 서로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동의 유익과 선한 미래를 도모하는 순간을 영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겨자씨 믿음이고 존재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 때,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가능성이 바닥난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합시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오늘과 내일을 용기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주시어 그 선물로 하여금 우리의 모진 인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